사랑하는 요한삼서 맨 처음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2절에 있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2절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왜 이 편지를 썼는가 하면은 3절이 동기입니다. 편지 쓰긴 동기죠. 3절 같이 읽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순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도 다 잊어버리고 또 가진 재산도 뺏겨버리고 사람들이 순례를 많이 해서 여기저기 교회를 순례했는데 그때 순례하는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요한 목사님 그 가이오를 우리가 만났는데 가이오가 참 믿음 생활 잘합니다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서 오래전에 만났던 가이오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말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쓴 편지의 내용이 2절입니다. 바로 복을 비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3절과 4절에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요한 3서에는 우리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크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있고 남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람은 나 싫어하고 기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도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뭔가 좀 난 것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좀 있고 해서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오늘 짧은 서신 한 장 속에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사랑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다시 사랑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오늘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오늘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이오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가이오가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동력자 마게도나에서 있었던 가이오도 있었고 또 바울의 식주인이다 하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식주인이라는 그렇게 부르는 가이오도 있었고 또 오늘 나오는 가이오도 있어 여러 명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정확히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사랑하는 자요 몇 번씩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요한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인인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를 보자는 거죠. 자, 먼저 읽었던 것처럼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누에게 가이오에게 해서 가이오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누구처럼? 왜 답을 안 해요? 가이오처럼. 자, 가이오가 정확히 누군지는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 여러 번 나올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인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만 요한이 뭐가 중요하면 그가 누구든 간에 요한이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하면서 오늘 반복해서 그에게 사랑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으면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한 절 속에 2번씩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까. 분명히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신뢰가 돼야만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은 곧 신뢰란 말과 동일한 말로 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가이오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이오를 신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노래 제목처럼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는데
사랑은 아무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또 신뢰는 아무나 하나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신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룟은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살아가면서 사랑받을 때 행복하죠. 부부는 배우자 간에 사랑받을 때가 행복한 때고, 또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때가 행복한 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인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서로 같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도 한 40년 목회하면서 왔다 간 교인도 상당히 많죠. 멀리 이사를 가면 도리가 없지 않거나, 성질나서 간 사람도 있고, 에이씨 가는데 옆구역에 가서 옆구역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대로 생각해 봅니다.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떠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제 스스로가 생각해요. 나를, 여기 목사를 믿지 못하니까, 목사에 뭘든지 묻지 못하니까 떠난 거지. 맞습니다, 여러분. 왜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가? 교회를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목사를 믿지 못하니까 가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사랑받는 가요, 제2의 가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 가요입니다. 탄광의 화보를 아버지로 두는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20이 되도록 글씨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했는데 아주 헌신적인 여자를 만났는데, 핸더슨이라는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이 나이 20살 되는 남편에게 산수를 가르쳤습니다. 하나 둘 가르쳤습니다.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불행하게도 첫 아이를 낳다가 난산해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스티븐슨이 헌신적인 아내 덕분에 글씨를 깨우치게 되고, 차츰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이 증기기관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증기기관차를 만든 사람이 스티븐슨이잖아요. 1813년에 그가 처음으로 증기기관차를 만들어서 10여일 뿜고 지나갈 때, 그는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뭐냐면 자기 가슴 속에 묻어둔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 속에 있는 부인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보, 당신의 꿈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는 죽었지만 그 여인은 행복한 여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요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아무나 신뢰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믿어지고 신뢰하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지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까. 바로 오늘 이 상태를 보면은 가요는 분명히 요한에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일만 한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고 다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필요하죠. 목사는 성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성도는 또한 목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3번씩 나와요. 2절과 5절과 11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가요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온 사람이 9절입니다. 자, 9절. 자, 9절과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두 번째 보니까 여기 드오드레베를 말하면서 그런 으뜸되려고 하는 자다, 이 말이다. 으뜸되려고. 항상 뭐든지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부르지만 요한의 원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세베대 아들로 태어났죠. 어느 날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원래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의 세대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정치적인 야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어머니 시켜서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아들 오희정 시켜주세요 하면서 으뜸된 자리를 요구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항상 열주점의 제자중에서도 항상 으뜸에 있었어요. 선두그룹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혀 보지 못한 장면을 많이 봤지요. 예를 들면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되는 모습도 요한은 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적극적으로 예수님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얼만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렸지만 그러나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도 요한은 바로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 죽으시는 마지막 현장까지 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는 그런 말도 들었지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사도 요한은 다락방에 기도하는 무리를 이끌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 베드로와 더불어서 그는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핵심적인 일을 했지만 요한이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다시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권력, 내가 원하는 이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바로 권력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는 그때부터 사랑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요한은 이런 말씀이 기억했습니다. 또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만삼이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하는 말씀이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은 어때요? 내가 항상 1등 해야 돼. 내가 항상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항상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이 요한이었었는데 그 요한이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과거에 내가 으뜸되고자 싶어 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었고 항상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에 항상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때요? 항상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을 어디서 봤냐면 오늘 디오드레벨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으뜸되기 좋아해요. 내가 지금 과거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옛날 모습을 누가 갖고 있냐면 오늘 그 교회 속에 디오드레벨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몇 명 있겠죠.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합니다. 항상 뒷자리는 안 앉아요.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되는 거죠. 항상 대접만 받습니다. 한 번도 뭘 사는 꼴을 못 봅니다. 말만 하지 항상 대접만 받습니다. 항상 자기 주장만을 이야기하면서 꼭 그것을 관철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뭐 부흥회 때라든가 뭐든가 자기 이름이 나오면 꼭 나옵니다. 전 찬양 때도 늘 제가 야단치는 거예요. 꼭 2부 성가대 하면 2부 성가대만 나오고 3부 하면 3부 나와요. 무슨 탤런트 같아요. 꼭 자기 순서가 있어야만 나오고 아니면 안 나와. 앞으로는 이제 내가 2, 3부 연합 성가대를 만들겠어요. 첫날도 2, 3부 연합, 둘째 날도 2, 3부 연합 이렇게 해. 꼭 여기 세워줘야지만 나오지 안 그러면 나오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건 다 잘못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나는 으뜸 가야 돼. 항상 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내가 가서 나타나야 되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 요한이 자기가 그랬으니까 오늘 디오드레벨을 바라면서 이 사람 잘못되었다 책망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기자가 제 기자에게 물어요. 여기서 가장 힘든 악기가 뭡니까? 바이올린도 여러 개 있는데 가장 힘든 악기가 뭐예요? 했더니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2는 뭐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다 전부 다 맨 앞에서 하려고 그러지 저 뒤에 있는 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훈련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 항상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싶어하는 것이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 힘든 거죠. 맨 윗자리에 있으면 잘할 텐데 해서 항상 처음 윗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디오드레베가 항상 으뜸되길 좋아했다 해서 어때요? 과거 요한이 자기 모습 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꼭 내 모습처럼 지금 디오드레베가 뭐냐면 교회에서 으뜸돼야만 돼. 나는 밥을 먹어도 첫 번째 내가 해야 되고. 그래서 부흥회 가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첫 번째 밥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인간을 조심해야 돼. 뭐 우리 교회는 제가 교인들과 더불어 같이 밥을 안 먹게 하지만 항상 보면 교회 속에 뭐 가장 내가 힘이 있어, 가장 내가 뭐 욕심이 있어, 가장 내가 복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항상 첫 번째 밥을 산다고 그래요. 나 그거 보기 싫어서 교인들과 더불어 안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잖아. 가서 그 밥 한번 사는데 뒤에 가면 어떻고 또 빠지면 어때? 거기다가 내가 첫 번째. 그래서 항상 가는 교회 보면 저 인간이 조심스럽다. 왜? 항상 앞서기 좋아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이 자기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으뜸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디오드레베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럼 어떤 잘못을 했는가? 그는 사도 요한의 사도권을 그가 무시합니다. 또 오늘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 쭉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대접하지 않으면 그냥 남이 하도 놔두면 좋은데 남도 못하게 막습니다. 어쩌면 가이오도 어쩌면 그러다가 쫓겨남인지 모르죠. 오늘 목회자는 오늘 요한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세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순회 선교사들이 지나가면 당연히 모셔들어가 그에게 대접하는 거, 밥 먹이는 거 당연한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하면 또 모르지만 남도 못하게 만들어요. 또 뒤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해서 뒤에서 묘한 목사를 뒤에서 비방합니다. 오히려 부족하여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고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그래서 내쫓는다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쫓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보라되면 교회 속에 늙은다 이러면 늙은다. 제가 여러분 얘기해서 여러분 알잖아요. 늙은다군요.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 양계장 가서 보세요. 프로그램은요, 늙은 닭이 엇박인가 딱 병아리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가서 탁 찍어봐요. 탁 거느려서 자기 품에 들어오면 걔는 싸고 돌아. 그래서 자기 거느리고 다녀요. 근데 자기한테 안 오면 쪼아버려서 내쫓아버려요. 이 늙은 닭의 특징이에요. 자기 주변에다가 자꾸 모으는 거예요. 항상 교인도 마찬가지 하나하나 자꾸 모아가지고 자기 힘을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는 거야. 왜 여기 오셨냐고 딴 교회 가시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늙은 닭의 특징이에요. 늙은 닭은 별로 쓸데가 없죠. 늙은 닭은 튀겨도 못 먹는데 그건 림스키라는 권사님이 알려줬어. 늙은 닭은 튀겨도 못 먹는데 살려도 못 먹어 여러분. 그건 통닭집에서 못 쓴 거예요. 그처럼 오늘 그거 하는 거예요. 가서 목회자를 비방하고 또 어때요? 다른 사람이 대접하면 그것도 못하게 하고 결국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악행들을 갖다가 뭐예요? 오늘 만나면서 오늘 교회 속에 가요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처럼 항상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오늘 요한에게만 아니라 바울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1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해서 오늘 부겔로 허모게네 바울은 늘 편지 쓰는 양식이 똑같아요.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다 쓰는 양식이 똑같은데 그래서 바울이 항상 사람의 이름은 맨 뒤에 써요. 안부를 묻든 항상 뒤에 썼는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앞에 쓰고 말았어요. 왜? 쓰다 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뭐냐면 그때 감정이 튀어나오니까 앞부분에 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날 버렸어 하면서 대표적으로 부결로와 허모게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선동해서 사도 바울의 목회를 방해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구리장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다 해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너도 저를 조심해야 한다 하면서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가 어때요? 목회자에게 너 그 사람 조심해야 돼. 교회 가면 거기 김집사 있잖아. 죄송해요 여러분, 또 김씨 또 시험 들라. 박집사 있잖아. 오집사 있잖아. 여러 개 해야지. 또 아유 나 전번에 한번 그랬더니 나한테 한 얘기입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맞아요. 오늘 목회자가 뭐예요?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한테 말합니다. 너 그 사람 조심해야 돼. 오늘 그 얘기예요. 너도 저를 주의해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너도 조심해야 돼 하면서 바울은 후배 목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호메네오와 빌레도를 말하면서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다 해서 악성 종량에다 암덩어리에 비교하는 사람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도 목회하면서 그의 목회를 방해한 사람도 상당히 있었어요. 자, 오늘 그들은 어때요? 교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으뜸되길 좋아했다는 거 보니까 교회 실권을 쥔 거예요. 교회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뭐 재정을 맡았던 뭘 했던 실권을 쥐고 나서 오늘 요한을 거역하고 전자를 대답하지 아니하고 문제만 삼는 거예요. 오늘 신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디오드레베는 집 안에 있는 탕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항상 돌아온 탕자 얘기하잖아요. 둘째 아들 가서 둘째 아들이 집 나갔는데 그는 탕자였어. 다 써버리고 나중에 돌아왔잖아. 한데 집 돌아온 탕자보다 무서운 것이 뭐냐면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큰아들은 한 번도 집 나간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시키면 예 하면서 항상 순종했어요. 나가서 일해 하면 예. 동생은 다 싸가지고 가서 허락마사게 사는데 큰아들은 어때요? 아버지가 시키면 예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집 나간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그 아들 동생이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잔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뭐라고 그래요?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아니 집 나간 놈이 왔는데 무슨 이런 걸 합니까? 하면서 어때요?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왜 이 짓 하냐고 하는 것처럼 더 무서운 것은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요,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나가지도 않아.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어때요? 그냥 온갖 불평, 온갖 다른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오늘 이 디오드레베 사람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장로인 요한은 사랑하는 첫 번째 가이오, 두 번째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세 번째 데메드리오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사람이 나왔어요. 가이오, 그 다음에 드오드레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사도 요한과 더불어 요한의 명령에 따라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가? 자, 다시 말씀 보세요.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안다 해서 그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우리도 증거한다.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다. 데메드리오는 뭐예요? 우리도 인정하고 진리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다. 공동번역에는 뭐라 하냐면 진리인 성령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오늘 데메드리오는 뭐예요? 오늘 그는 모든 사람에게 신앙인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왜 웃는 게 그렇게 찝찝해요? 자, 오늘 세 명을 여러분 비교해 보자고요.
자, 오늘 가이오는 얼마나 유한이 깊었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말했을까? 디오드레베는 과거의 요한이 자기가 항상 으뜸되고 싶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지요. 항상 예수님 옆에 다짝 붙어가지고 모든 사람마다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그 자기가 나중에 예수님 왕 되면 나도 한 자리 해먹겠다고 쫓아다녔던 옛날 자기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교회 속에 드웨드럽에 하면서 그를 으뜸되게 좋아한다고 말하잖아요. 세 번째 데메드를 말하면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 진리도 우리도 모두가 이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한 사람. 저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모두가 어디 가든지 불신자에까지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그냥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그냥 인정하는 척해. 인정 안 해도 그냥 인정하는 척하고 살아.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하면서 인정하는 척하고 살아. 또 교회 내니까 그냥 서로 그렇게 살아. 그런 문제는 어때요? 다른 교인들은 그렇게 안 본다 이런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냥 그렇게 봐주고 사는데 저 문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 점수를 깎아서 보는 거죠. 전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우리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일가 친척에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과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서 과연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매일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목사들의 신뢰가 떨어져서 옛날에는 불신자들도 목사를 보면 인사했어요. 근데 이제는 목사를 보고 불신자들은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목사들도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어때요? 과거에 미국 가면은 미국에서 어때요? 목사님 하면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우리 한국 목사들도 하도 미국에 많이 가니까 들어갈 때 목사님 그러면 이제 옛날처럼 인정 안 해요. 다 물어보고 더 물어본다.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나 잘하면 물어봐도 할 말이 있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자꾸 물어본다. 왜? 목사라는 직임이요 옛날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참 미국에 다닐 때는 1년에 몇 번씩 가니까 항상 볼 때마다 하와이를 들러서 오거든요. 아니면 하와이를 들러서 가든가. 그래야 시차가 제가 가서 일하기 편해요. 근데 하도 가니까 한 번은 들어왔는데 이민국에서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난 목사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돈 인정해 주니까 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또 잘난 척하고 또 이렇게 부흥의 포스터까지는 영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뭐라는지 아세요? 돈을 갖고 가십니까? 돈을 쓰고 가십니까? 물어요. 왜? 목사가 부흥회 하면 뭐예요? 살리받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쓰고 오셨습니까? 돈을 갖고 가십니까? 말이 돼야지.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지. 그랬더니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여러분 다 미국 들어가면 어때요? 다들 몇 개월씩 딱 찍어주잖아요. 근데 딱 15일 딱 줘요. 15일. 빨리 가라고. 참나 별걸 다 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는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가 그냥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러십니까?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신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대로 우리가 못 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어때요? 과거에 성도 그럼 어때요? 남들도 인정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믿지 않아요. 이제는 흔해 빠진 게 성도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남들이 어때요? 오히려 이상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이것 외에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당장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오늘 무사람에게도 인정받아. 진리 속에서도 인정을 받아. 또 우리들도 인정해 한 것처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버림당하고 가족들에게도 신임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가서 우리가 발붙이 살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인 사람이 디모데겠죠. 그는 디모데는 어때요? 루스라에서 처음 바울을 만나서 그때부터 바울 옆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수십 년 동안 마지막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의 수족이 되어서 일생 동안 그를 도왔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그림자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들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얼마가 어떤 사람인가? 자, 빌립보서 2장 20절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있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 옆에 사람이 왜 없겠어요?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좀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서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진실하게 너희 사정에 대해서 그 말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야. 이어서 보니까 어때요?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야비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했다.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이 옆에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너희 교회에 보내는 거야 하면서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또 믿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구사된 자요 너희 사정은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에서 매우 지쳐 있을 때 그를 만나 서로 힘이 되어 주었고 평생토록 마지막까지 선교 동료가 되어서 항상 옆에 있던 그 부부.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울 목회의 승리의 비결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치 요새 보세요. 여러분, 옛날 정치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이 유신이 나고 그다음에 뭐 데모가 나고 뭐 별일이 생겼는데, 그때는 참 이랬어요. 난 그래도 누가 뭐래도 난 저 사람을 난 존경합니다 하면서 목숨을 건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끝까지 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감옥도 가고 끝까지 사람을 위해서 나는 하겠다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이제는 그런 인간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냥 조금만 뭐 이득이 되면 그냥 등 돌려버리고, 조금만 돈 생긴다 그러면 어때요? 등 돌려버리고, 전혀 의의 없는 세계가 되고 말았어요. 부하가 정말 그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 그 상관이 어때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상관이 뭐냐면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수고한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이 상관이에요. 또 부하는 어때요? 자기를 책임져주는 그 상관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부하예요. 근데 저는 종종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도 서로 보면서 어떻게 우리 목사들이 혹은 교인들이 어떻게 그래 조폭만도 못하냐, 깡패만도 못해, 의리도 없어. 하시다도 무슨 의리 같은 건 이제는 팔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조금만 뭐가 좀 이익이 되면, 조금만 뭐가 좀 좋아지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목회자에게 사랑받는 가요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항상 교회 속에서 나름대로 위해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으뜸되길 좋아하는 디모데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요한의 제자로서 요한의 명을 받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데메드로처럼 못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또 진리에게도 인정을 받고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는 인정받는 사람인가? 전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디모데를 쭉 말하면서 끝에 가서 너는 악한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한다, 선한 것은 그 대신 본받아야 한다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오늘 세 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지,
나는 어떻게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세 사람을 소개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첫 번째는 사랑하는 가이오 한 것처럼 가이오처럼 사랑받는 사람인가? 두 번째 으뜸되길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한 것처럼 항상 뭐 자기 이름이 나와야 되고 자기 얼굴이 나와야 되고 하는 꼭 자기 으뜸되는 사람인가? 세 번째 나는 데메드로처럼 항상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가이오에게 오늘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지금 가이오가 정확히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가이오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도 가이오가 나오거든요. 거기 가이오는 식주인이에요. 식주인.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교회를 완전히 다 뒤에서 물질러대면서 모든 교인들을 다 먹이고 다 돌보는 사람이 식주인인데 거기 나오는 가이오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부자 되면 뭐 하려고? 바로 그렇게 어때요? 교회 전 교인을 다 대접하면서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 교회 10명만 있어도 여러분 교인을 다 돌본다는 게 여러분 교회 쉬운 게 아닌데 거기도 식주인 가이오한 것처럼 거기 나오는 가이오는 어때요? 모든 교회를 다 자기가 돌보고 모든 교인들을 다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식주인이 된 것처럼 전 여러분이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